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상식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에 대하여서 선을 긋고 죄인을 살리고자, 회복하고자, 고치고자 애를 쓰는 교회다.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고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 또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쩌라고요? 어쩌란 말이죠? 라는 제목이죠. 자,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또 부정함을 지우고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등등등. 이제 이 뒤에 등등등등 음란을 버리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애를 쓰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 어떤 것이냐 보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뭉개버려서 그 뭉개버린 것이 도대체 이 정체가 뭔가를 확인할 수 없을 그럴 지경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아마 사적인 편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거죠.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편지를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오해가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게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교회를 마치
섞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12절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세상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구별하여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 게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사용됐던 표현인데, 게토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서로 이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자치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 담장을 쌓아놓고 이 유대인들을 그 가운데 가둬두고서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 라고 해뒀어요. 그걸 게토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나치가 이 폴란드에 이것을 좀 악용한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 게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담장을 쌓아놓고 너희들은 여기만 있어 라고 해서 서로 분리해서 다른 영역에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중세에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중세의 수도원들은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따로 가서 신령한 은혜 속에서 우리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처럼 마치 너희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지금 음란한 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런 보편적으로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려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의 중세의 수도원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 신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다면 시장에도 갈 수 없고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들의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지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과 결별하여 그들과 떠나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귀지 말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섞이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들과 섞여 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섞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진 목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달리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 너무 섞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결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에서 다른 행실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랬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 중에 불법을 행하고 음행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섞여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 섞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에서 다른 행실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참된 증인이 되라고 성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지금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해 우리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요? 입에 담기 힘든 이 죄들을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신자들 속에 살아야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룩이 무엇인지,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히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하는데 11절에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있네요. 여기는 아까 10절과 다른 양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대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만일 어떤 형제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만일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나 탐욕이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외형상 신자라고 불리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은 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게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죄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죠. 탐욕은 물질과 관계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또 점점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죄죠. 탐심으로 가득 차 이기적인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 모욕을 주는 것. 이 모욕을 주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남의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하여 자기 절제를 상실하고 자기의 죄성을
그래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이 술 취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외형상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데, 바울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와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섞이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섞이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먹지도 말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성도들,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은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성찬 말고 또 애찬이 있었단 말이죠. 이 성도들 간의 이 애찬을 통해서 형제됨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뭘 확인한다고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식구.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식구죠, 식구.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것은 함께 섞이지도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이면서도 이 형제 안에 이 불신자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밖에서 동일한 죄라면 그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일컫는 자라면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다 거짓된 것인 줄 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화를 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땅히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 굉장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덕스럽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목표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목표는 뭐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보다 땅의 것을 더 사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땅의 것이 많아지면 굉장히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의 복을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육의 복이 가져오는 제한성들이 있단 말이죠. 제한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일시적인 것을 목표로 개입하고 타협하게 한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 난 거기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는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죠.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것으로 힘을 삼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배고프면 못 견뎌요. 난 배고프면 나 손들 거야. 이래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배고프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밥 안 주면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밥 안 줘도 항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힘을 빼는 방법은 굶기고 가난하게 하면 신앙이 뭐고 다 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단한 것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목표를 방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환상해 봤어요. 가면 붙잡힙니다. 포박당합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난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목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나는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의 목표를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영향받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같이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신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미 섞여 들어오면 금방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목표로 가진 어떤 사람도 바울의 삶에 개입하여 그 목표를 흐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와 방향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원리와 방향이,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불의한 자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의 죄의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겁니다. 전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방향이 다르거든요. 열매가 다릅니다. 육체의 일은 이런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따라가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살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그 보여주신 성품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은 위의 것에 있고 땅의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칭의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칭의의 열차. 칭의의 열차는 우리가 이 열차에 타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열차죠. 이 칭의의 열차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그 종착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 열차에 타면 때로는 배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힘들게 그 열차를 타고 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그 칭의의 열차는, 그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섞여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구하죠? 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막상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뛰어들게 된다.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살려야겠다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수영을 잘하는지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은 옆에가 친구가 있다든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친구든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일단 뛰어들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뛰어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이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러면서 만약에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잡혔다. 그럼 죽는 거야, 같이. 그때 힘은 괴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절하면 그때서 쏙 건져내갖고 나와야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한테 한번 잡혔다가는 그냥 같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모한 사람 같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튜브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뭐 밧줄 같은 걸 던져주든지, 아니면 구조에 능한 사람을 보내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섞이는 것은 죄를 무시하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뛰어들 만큼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머리채를 잡혀갖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뭐라?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슷한 것, 흉내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들이 가증한 자들이 있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거든, 이들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칼로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가증한 일을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은 이 악을 제하고 악의 근원을 뽑아버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서, 회복시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무력한 채 있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온전한 온화한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더욱 커져가고 싹 터져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방어 기제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을 긋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형제이지만 불신자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죄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로 믿는 성도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져 가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고쳐 회복시켜 회개케 하여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